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성민 선교사님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역을 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하시고 큰 일들 이루시고 계신데 오늘 말씀 전해주시러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보니까 연세가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엘샤다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생할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신 분, 여호와 샬롬. 우리 목사님 샬롬. 우리 목사님은 늘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 한번 같이 만나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만났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게 되면요, 특별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다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요, 그 다음에 계획하시고 예배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건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고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그 믿음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 잘 들으세요. 제가 딱 계산해 봤는데요, 이 남자만 5,000명이고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200데나리온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을 만들 식당도 가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현명한 줄 생각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순종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빌립은 설명하는 거예요. 상황을 설명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미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빌립의 어리석음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뭔가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는 거죠. 때로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순종하고 믿음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그런 건가요?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도 때로는 건강, 재정, 관계, 또 사역, 또 교회의 문제, 이런 데서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고 순종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을 목사로 드려라. 내 아들을 선교사로 치라.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번제로 드려라. 그럼 번제가 뭔지 아시죠? 양을 껍질을 벗겨서요, 각을 뜹니다. 다 떠서 통째로 불에 태워서 연기조차도 다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모든 걸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 히브리적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너 아들, 너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얄밉게 말씀하세요. 그냥 아브라함의 심장을 푹푹 찌르듯이, 하나밖에 없는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네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어떻게 해요?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기도원을 먼저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뭘 잘못 아시었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을 좀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타협하는 거죠. 만약에 저에게도 그런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말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는 하겠습니다라고 타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다음날 일찍 아내 사라하고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보,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우리 이삭 있잖아. 당신이 우리가 99세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이 사라가 어유 할렐루야 잘 결정하셨습니다. 빨리 갖다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미쳤어요, 당신. 이 아들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요, 3일 길을 걸러서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봐요. 7절에 보니까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로 드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걸 보았고 알았을 거예요. 다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 말씀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종들을 거기에 둡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고 나와 이삭이 간다. 근데 흥미롭게 거기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자기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시면 살릴 수 있으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고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아들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묻고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요, 찌르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배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대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 아들에게 칼을 댑니다. 그때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2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순종하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감동적인 순종의 그런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일생의 신앙생활 중에 나도 이런 간증이 있어, 나도 이런 간증을 드리고 싶어, 이런 열망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생애를 보게 되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요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이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을 보시기에는 아주 좋은 선교처럼 보이지만 전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제 부모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저였어요. 근데 제가요 한 번 하나님께 이 주의 종으로 선교사를 헌신한 바람에 그 모든 99가지의 그 잘못된 불효가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 집안에서 가장 부모님께 잘하는 자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데요, 너 결정적일 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할 때 너 순종할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합격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열심히 하시고 순종하시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순종하다가 결정적일 때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요 좋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가운데, 교회 가운데요,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때로는 내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탁 치면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함께 하실,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믿음을 요구하신 거고 중심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헌금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 몇만 불, 몇천 불이 그것 때문에 일을 하시고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물질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세요. 저는 선교에서 너무나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간증을 다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믿음만 있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시는 분이면 박사들만 불러놓고 교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부의 두렛돌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뭘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누가 제일 기뻐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2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장면인데요. 이 앞에 보면 그 일 후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말렉 사람들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우물 있죠. 브엘세바가 그 우물을 파는 지역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 왜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냥 내가 막 주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고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요? 이 테스트를 지나지 않으면. 상황이 좋고요 환경이 좋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누가 기뻐하겠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아들과 딸이 있거든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한 놈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요,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죠. 그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제 딸이 가끔 가다가 저에게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갖다 줄 때,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갖다 줄 때, 그러면 그냥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주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삭이에요. 성경학자들은요, 이삭을 17살에서 뭐 30살까지 봐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묶는 대로 묶이고 아버지가 재단에 눕히니까 그냥 눕습니다. 그 정도 나이에 또 그 정도의 육체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어낼 수도 있고요,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이삭을 바보의 영성을 가진 이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랄까요? 이삭은요, 그 상황에서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의 모습 속에서 저는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분명히 죽은 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전능자로서 주권자로서 가실 거예요. 아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은 쉽지 않은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기 힘든 육신의 그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 순종하셨죠. 그 순종을 통해서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보리 사랑길을 보면서요, 제가 마음속에 짠한 마음이 듭니다. 두 교회가 합병식 할 때 제가 여기 참석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많은 뭉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 사역을 조금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역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가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갈보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있던 구역은 남쪽이었는데요, 그 북쪽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훨씬 전에 불이 한번 났습니다. 성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불났는데 성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았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도우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도 힘든데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 저 북쪽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돕자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면서요, 헌금을, 적지 않은 헌금을 모아서 가서 40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전달해드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그 창문을 막고 지어야지만, 보수를 해야지만 이 얼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요, 제가 몇 년이 있다가 그 선교사님이 건강 때문에 선교제 나올 때 제가 그 교회를 섬기게 된 게 바로 포로나이스 교회예요. 갔더니요, 교회가 증축이 돼 있었고요, 아파트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요. 저에게 다 사용하게끔 주신 거였어요. 아까 그 기도원 그 훈련원 건물 보셨죠? 제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할 때, 비즈니스 할 때 그런 비전을 여러 사람과 쉐어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비전 센터 같은 이런 리치룩 센터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마음껏 크리스찬들이 가서 사역하고 쉼을 얻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에는 그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사역할 때 보니 이 교회에서 일할 때 그런 캠프장을 갔더니 그 전에 모든 그런 크리스찬 캠프장이 이제 세상의 비즈니스하는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고 사용하는 규제도 많고요. 이거를 우리가 돈 주고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만들자.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곳에서 학생들과 기도하고 하면서 그걸 보니까요, 이곳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저보러 그걸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순종하고 나오면 내가 이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그걸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구나. 갈보리 사랑교회를 이 합병되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 교회 다 힘든 상황이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사랑교회 오실 때 교회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남아있던 분들이 그래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걸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이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그 믿음의 순종과 그 인내, 이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떠나고 포기하고 다 내려오고 싶지만 끝까지 지켰던 분들의 믿음의 순종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선물로 준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쪽에 있다가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나 한국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그 지역에서 일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랑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오래전에 사랑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아주 빡세게 훈련시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실력, 영성, 외모까지 봅니다. 일단 여러분의 목사님은 이 세 가지 합격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진짜예요. 제 동생이 거기서 일을 했다니까요. 사역했다니까요. 베스트 중에 베스트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요. 어떻게 여기를 오셨을까? 그것도 성도가 얼마 되지 않고 교회가 굉장히 힘든 교회예요. 왜요?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이미 그런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이 막혀져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한 가지 소망과 믿음이 뭐냐면 이 다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고 싶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걸 던져놓고 기도해라, 순종해라, 용서해라, 견뎌라,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갈보리 사랑교회요,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실 거예요. 벌써 이미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열심히 일하고 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요,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도 같이 역사,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하고 교회 기쁜 소식이 드러날수록 사단은 어쩌면 이 교회를 더 가르려고 그러고 목사님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비틀거리게 하고, 때로는 목사님의 어떤 사역에 놓고 우리가 이걸 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좋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 오렌지 카운티에도 LA에도 한국에도 괜찮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인 교회는 어떤 게 영적인 교회냐면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장하고 뭐 교회 간증이 많이 나오고 이런 교회가 꼭 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그런 교회는 될 수가 있죠. 영적인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영적인 어떤 교회냐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예요. 갈보리 사랑교회가요, 이 지역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근데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과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요,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함께 하실,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이 갈보리 사랑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이 미주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얼굴 보시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저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다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성도님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런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